본문의 생명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루에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책으로 엮어보면 하루에 70쪽 분량의 말을 하는 것이고 일주일만 돼도 약 500페이지가 되는 아주 큰 책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 입술의 그 한마디가 바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들을 봐도 그들의 말에 그들의 믿음의 상태 혹은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시기에 정탐을 했지만 정반대의 고백을 했던 이 12명의 정탐꾼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 신앙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땅을 다녀왔지만 정반대의 보고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과일을 가지고 그것을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과연 우리가 40일 동안 다녔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이 보고했던 것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안악자손처럼 수많은 족속들이 이미 그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정말 참 어려운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모두 이 두 가지 사실에서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땅은 큰 성읍들이 있었고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정보에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똑같은 정보를 놓고 10명의 사람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10명은 객관적인 그 사실 앞에 불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바로 2명은 객관적인 사실 앞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사실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 사실과 현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961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이 저 우주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했을 때 거기는 소련의 과학자였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과학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나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내가 저 지구 밖으로 나가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미국이 쏘아올린 그 아폴로에 정말 두 명의 과학자가 탔는데, 그들이 그 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을 읊는 것이 전 세계에 방영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왔을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은, 이처럼 질서 정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같은 지구를 바라보고 같은 달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깨닫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기회를 주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참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은 우주를 바라봐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가 있을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 없는 관점을 가지면 우리 입술에선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두고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바로 그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입장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사실을 바라봤을 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올라갑시다. 우리가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우리가 능히 차지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의 이 고백을 하는 정탐꾼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이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그들이 어떤 힘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의 힘으로 그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강한 팔로 그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는 하루하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로 때로는 전쟁 가운데 기도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이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그 지난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눈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그 성은 크고 그 사람들은 거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발걸음 가운데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곧이라는 건 즉시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온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올라가면 능히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갈렙은 그 땅을 가리켜서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도 자신들의 시선, 자신들의 소견,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고백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같은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 2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에서 마주한 영적 가나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이,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형편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여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공포 가운데 우리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등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의 앞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을 붙드는 십자가 군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였사오니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때론 경제적 어려움과 때론 질병의 어려움, 때론 관계의 깨어짐과 때론 가족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가운데 주께서 능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기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간절히 간구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주어진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기적을 보일 순간이오니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속에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소망들이 있사오니 주의 크신 은혜를 따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이루시고 성취케 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또한 출근길 가운데 지금 영상으로서 예배드리는, 또한 평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